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8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전체를 1절부터 32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 레위 제사장과 또 임무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을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그들의 소산과 목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18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16장부터 17장 두 장에 걸쳐서 제사장의 지위를 탐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런 반역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세우고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의 역할들을 구분하시는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여기 참 재미난 표현이 이 레위 지파 아론과 제사장의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 쌍난 지팡이처럼 많은 지파들 중에 권위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들의 이 일을 중요한 직책을 그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죄에 대해서 그 가문 전체가 함께 책임을 다하고 또 죄를 함께 담당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일의 책임은 너희 아론 지파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제사장으로서 거룩하지 못하는 행위들을 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 그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32장까지 읽었는데 이 민수기 18장의 전체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취하는 목 그리고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11조에 대해서도 그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거나 불법으로 성소에서 들어가거나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범했거나 또 이 모든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제사장이라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레위 지파라고 그냥 감추어 주거나 그냥 묵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담당을 해야 되고 책임을 맡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성소에 대한 죄 그리고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는 일 그리고 연대 책임을 지는 그러한 일을 이 1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7절까지는 성막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각각 자기가 해야 될 직무와 성소의 기구나 또 성막의 제단에 가까이 할 때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이 일을 동참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레위인은 나와 합동하여, 이 합동한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동력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겠다. 영적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의 역할이라고도 흔히 말하는데, 목회자라면 담임 목사인 저와 또 저와 함께 동력하는, 합동하여 일을 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함께 이루어 가게 되죠. 이와 같이 이 직무를 다하는 것, 또 이 직무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무를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 단어가 너무너무 축복된 선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제가 뭐 어떤 대단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뭐 탁월한 타이틀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대언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섬기는 일은 그저 어떤 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 선물 같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직분을 생각할 때는 한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직분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특별히 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아니면 오늘날 교회 시대에 현대 시대에 있는 뭐 장로나 목사나 또 뭐 부목사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또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뭐 이런 직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예배를 잘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두 번째로 그에 따르는 책임과 직무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직무이죠. 그리고 또 이 봉사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이며, 네 번째로 이 직무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직무를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과 같이 노동을 하거나 기업을 받아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사장의 목, 레위인의 몫이 바로 오늘 8절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제사장의 분깃, 제사장이 받는 뭐 오늘로 말하면 사례, 오늘로 말하면 뭐 대가, 또는 오늘로 말하면 뭐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분깃은 첫째는 거제물이고, 두 번째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남은 것들이고, 세 번째는 소제와 속건제와 속제제의 제물들이고, 네 번째는 거제물이고 요제물들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첫 소산으로 바치는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결국에는 제사장들이 몫으로 갖는 것이죠.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제가 보았는데요. 목사님, 저는 헌금을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은 다 목사가 쓰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거기에 일부분을 목사의 생활과 또 우리 교육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보내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건 다 구약 성경 그리고 또 신약까지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서의 헌금을 우리가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뭐 목사 사례 주기 위해서 헌금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바쳐지는 헌금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몫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고, 목사가 뭐 세상에 나가서 잡을 갖거나 일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에 전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의 일부를 사례로, 몫으로, 생활비로 이렇게 교회가 우리에게 주고, 그것을 우리는 봉급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사례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례라고 우리는 말하죠. 처음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대속을 하는데,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을 하고, 먼저 사람을 대속하는 때는 한 달에 난지 한 달 이후에 성수의 세계를 따라 5세계를 이렇게 드리죠. 그런 드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받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대속하여 드린 그런 속죄제와 속건제와 거제와 화제와 이런 것들 중에서 남는 것들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들의 일부분을 드리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분깃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성전에서 또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분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분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의 일부분을 회막에서 일하는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게 살아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들도 일하세요. 주중에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도 제대로 11조도 내시고 또 성도들한테 어렵다고 손 내밀지 마시고 그렇게 하라는 분들도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는 목회자는 오직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그러한 일에 이스라엘 지파가 레위인들의 그 생활비를 공급하고 돕는 것처럼, 또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저라고 밖에 나가서 우버도 할 수 있고 또 마켓 가서 일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버는 만큼 돈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팬데믹이 나고 나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참 어려움을 당해요. 왜냐하면 교인들도 지금 예배당에 오지 못하니까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또 개척교회를 하긴 했는데 이 교회를 건물을 운영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운영하고 또 교회를 유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데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카페를 교회를 카페로, 주중에는 카페로 하다가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택시 운전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요즘 이렇게 딜리버리 있죠. 라이더라고 말하죠. 그렇게 딜리버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밤에 부르는 콜택시 이런 것도 운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분들도 다 교회가 잘 성장해서 성도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에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이렇게 섬겨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참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민교회도 사모님이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러 간다든지 또 세탁소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이러한 일들을 또 할 수 있게끔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또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헌금을 통해서 한 달에 매월 셋째주면은 여러분이 그 헌금의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주시는 그 헌금,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는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하지 않을 때였는데, 그때는 항상 목사님이 사례를 주는 날만 되면 전도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사례 봉투를 하나씩 주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례를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그 목사님의 기도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받는 사례는 성도들의 땀이요, 성도들의 눈물이요, 성도들의 수고로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이 은혜만큼 성도들도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사례를 주시면서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과 수고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의 책무와 그들의 그런 삶에 대한 직책도 잘 알았고, 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이 제사장의 임무가 좋아 보이니까 그러한 일을 탐하고 반역한 이들을 보면서 다시금 환기시키며 기억을 되살립니다. 너희가 어떤 제사장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너희가 지금 생활하고 먹고 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25절과 32절에 참 중요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제 거저 받은 것 같이 그 지파를 통해서 소득과 생활을 하게 되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그들도 11조에 11조를 드리라는 거죠. 백성들이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주었으면
11조에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드리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목회자들이나 부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대접을 받거나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 또는 아니면 사례를 받으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부분을 보면서 참 제가 어떨 때는 충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충격을. 어떻게 목회자가 11조를 떼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죠. 교회가 사례를 넉넉하게 주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11조를 드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빚이 많거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나 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는 한국 돈으로 40만 원, 50만 원도 받기도 하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80만 원, 70만 원 받기도 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부부가 한 달을 생활하는 게도 빠듯하고 어렵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사례를 받자 말자 11조부터 먼저 떼놓는 거죠. 이것은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다 쓰고 나서 남는 부분을 11조 한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봉급을 받거나 한 달에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결단해서 11조를 드리죠.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매달마다 수입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 장사한 것들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한 3만 불을 벌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고민하지 않고 3천 불을 떼는 겁니다. 3천 불을 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1조는 부부가 같이 돈을 버는데 남편 거만 아내 거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부부가 소득이 다 똑같이 소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대표로 남편만 11조를 드려야 돼요?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다 소득이 있으면 같이 합쳐서 드려야 돼요? 아니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 11조에 대해서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11조의 개념은 소득의 11조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 남편 거는 우리 남편 거는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내 거는 내가 사람들 밥 사고 맛있는 거 사 먹는 데 쓰는 것을 11조로 퉁치는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11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11조를 그로스로 드릴지 네트로 드릴지 그거는 여러분의 신앙의 몫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로스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저것 들어가는 경비 다 빼고 네트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그로스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네트로 드리고 있는데 저는 제 아내랑 결정하기로 내 사례의 전부에서 명목상 먹을 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달 사례를 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일날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그래도 거기에 200-300불 더 보태서 11조를 드린다 하더라도 굶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분들은 11조도 드릴 만큼의 소득도 없고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 근데 보면 어떤 분들 보면은 11조는 다 드리지 못하면서도 좋은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사 먹을 스타벅스 커피 다 사 먹고 11조는 떼먹고 그런 경우 있다는 거죠. 우리 레위인들에게도 11조와 12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레위인들에게 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그젬션을 줄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소득도 아니고 성도들에게 받은 11조 그냥 눈 감아 줄 테니까 나한테는 11조 안 해도 돼. 레위인들은 내가 이그젬션을 줄게, 면제를 줄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위인들도 11조에 11조를 드리게 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목회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한 11조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드리는 11조를 의미합니다. 부부가 함께 벌면 부부가 함께 버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긴 거죠. 그게 사실은 어쩌면 온전한 11조죠.
왜냐하면 소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요. 어쨌든 11조는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만큼 드리시면 됩니다. 아무리 목회자라도 자기가 그 정도 11조를 드리면 신앙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는구나 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전도사 시절부터 철칙같이 지켰던 것은 사례받지 말자 정확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한번 그렇게 시작해 놓으니까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참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만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은 없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돈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생각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를 말하면서 그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몫이 성도들과 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입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도 11조의 11조를 드리게 한 것처럼 이 11조의 정신은 누구에게도 다 해당 사항에 있는 사실이고, 또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편으로 또 11조를 보내주시고 주일 헌금으로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것인지, 제가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보내온 헌금을 손에 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어려움 중에도 참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시고 그것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이 귀한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교회가 필요한 사역들 귀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금 목회자로서 또 우리 교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또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고 성도님 덕분에 목회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음을 다시금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